세계가 뭐 이제는 점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1000명이 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수치가 얼마나 정확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실은 그 정도인데 예전엔 검사하는 숫자가 적었고 지금도 검사하는 숫자를 더 늘리면 인원은 더 늘어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말 건강 위주로 하느냐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게 이 세계의 더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데 예전에 고 정계동 목사님이 우리 애들 줄여서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전 잊지 않아요. 아이들이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의 한 대사를 인용하시면서 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건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건 불신이에요. 의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 세 번째 주일에 믿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창세기에서 꼽으라면 노아를 꼽을 수 있어요. 노아는 뭐 이런저런 이론이 많지만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 100년 정도는 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히 바다에다 배를 짓지 않고 어디다 져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많이 맞는 말입니까? 놀랍게도 그 방주 모양으로 똑같이 배를 지니까 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일종의 이 방주라는 말은 그냥 직사각형 직육면체의 상자예요. 상자. 근데 이 직육면체의 상자가 이 물 위에 떠 있기는 어떤 형태의 종류보다 잘 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상자가 이렇게 나무 상자가 떠 있으면 뒤집어지지 않아요. 배는 풍랑을 만나면 뒤집어져도 나무 상자 형태로 된 건 안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아무리 소용돌이가 쳐도 그 배의 길이가 방주의 길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0m인데 이게 소용돌이에도 안 들어가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 뒤집어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설계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거대한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참 복받겠다 그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미국에 가면요. 우리는 치킨으로 더 잘 알지만 켄터키주에 가면 그 작은 도시에 노아의 방주의 모습과 똑같이 만든 말하자면 그렇게 크기를 똑같이 지어 만든 테마파크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갔는데 뭘 모르고 가서 우리나라 같을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녁 7시까지 관람인데 5시, 4시 됐는데 1시간밖에 더 관람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막 가는데 그러면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도 싸게 안 해주고 퇴근은 칼같이 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봐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갈 때 부엔세바에 가면 성막을 본래 성막하고 똑같이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갈 때는 그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게 헐려나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 담도 좀 헐어지고 휘장도 좀 상하고 걷어져나고 볼품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정도면 그냥 보라 그럴 거예요. 근데도 어림없어요. 정가 다 내고 관람 시간 늦게 갔다고 그거 30분만 보고 나오고
그래도 요금은 제대로 된 거 1시간 다 보는 거, 하루 종일 다 본 거와 똑같은 돈을 내게 하고, 그런 분들도 이 미국에서도 그걸 경험했다 그래요. 한번 켄터키주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저도 미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노아의 방주보다 크게 건조된 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에는 뭐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아의 방주보다 큰 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무슨 나무로 지어요? 고페르 나무.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뭐라고 번역돼 있었냐면 잣나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잣나무와 비슷한 나무예요. 근데 꼭 잣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고페르 나무라고 원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페르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예요. 고페르.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지난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페르 나무로 지은 집은요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좀이 안 먹었어요.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테마파크에도 100% 나무로만 만든 방주래요. 그게 몇 년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물에도 부식되지 않고 새지 않고 거기 사이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이 많은 시간을. 그런데 이 앞절을 6장 1절 앞절부터 앞절을 저희가 안 봤지만 그걸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가치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가 하나님이 방주로 심판하실 그 당시와 6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화도 20세기 되면 망하리라 뭐 이랬었는데 21세기로 넘어가니까 더 흥황해지고 지금 범위가 사이버로까지 퍼지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사이버는 뭐 없는 공간, 가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이버 공간이 현실 공간보다 더 광대하고 더 신속하고 더 풍성하잖아요. 심지어는요 그 가상화폐라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그것들이 지금 은행에서 담보로 삼을 수도 있을 정도로까지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날아가기는 달나라까지 날아가고 뭐 무슨 일본에서 지금 뭐 행성 중에 하나 그 조그만 거 이만큼 가져왔다고 지금 날 세계가 난리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점점 번성하고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권사님 그 손주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잘 못 키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어려서부터 고생하면서 크거든요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누님 보면 초등학생 때인데도 동생 넷을 다 건설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건수하면서 크니까 그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뭘 그런 걸 해봤어야지. 안 하다가 하니까 체질이 안 돼 있어서 못 하는 겁니다. 요즘은 직장 면접도 부모가 대신 가서 봐주는 시대인데 자신이 뭘 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점점 번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번성한 걸 누리기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22세기 되고 21세기 후반 되면요 사람이 뭘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사람이 할 일 다 이제 로봇이 해주고 다 기계가 해주고 사람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미래형 인간은 어떤 사람이 그려놨는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머리는 이만하게 커지고 몸뚱아리는 뻥뻥한 그 소위 거미족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 번성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번성할 뿐 아니라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아름다움과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 이 시대는요, 아름다움이 그야말로 짱이에요. 옛날에는요, 결혼 상대자 이거 하는 거 보면 판검사 이게 1순위예요. 지금도 여전히 상위 순위이기도 하지만 이 결혼 대상 남녀들 설문조사했더니 결혼 상대 1순위가 경제력, 두 번째가 인물. 그래서 그런데요, 그 여자 뭐 어디 좋고 학벌 좋고 뭐 그런데 이뻐? 뭐 어쩌고 했어. 그런데 이뻐? 하여튼 여자의 조건은 무조건 공부를 잘하던, 경제력이 많던, 뭐 직장이 탄탄하던, 가문이었던 다 그런데 예뻐? 아름다움으로 기결되고, 남자들은 공부도 잘해, 학력도 좋아, 뭐 직장이 좋아, 가문이 좋아. 그런데 돈 많아? 그거래요. 그러니까 남자의 제1의 요소는 경제력이고 여자의 제1의 요소는 아름다움인데, 경제력이라는 것도 다 물질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아름다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요, 요즘 점점 세대가 이상해져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옆에 누가 넘어져도 쳐다도 안 봐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은 손도 안 대요. 그런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밤새 달려가서도 취미생활을 하고, 아무리 먼 곳도, 아무리 시간이 정렬이 들어가는 것도 다 해요. 그 요즘 별별 취미생활이 다 있잖아요. 그 취미생활만 해도 말로 다 못해요. 얼마나 수치도 많고 하는지. 어떤 분은 남자가 그 십자수 취미가 있는데 보니까 그 여자들 쭉 앉아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혼자서 같이 배워요. 그 선생이 참 잘하는데, 열심히 잘한대. 눈 빠지게 그걸 하고 있어요. 그 누가 시켜서 합니까? 어떤 데는 또 여자가 이 스킨스쿠버 이 취미가 있어가지고 남자들 많은 세계에서 혼자 가서 그 스쿠버 복을 입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의치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물불안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현수막도 있던데 펫 가거든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명성황후에서 나오던 그 명성황후가 말한 뮤지컬에서 노래 부른 것 중에 나 가거든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패러디한 것 같은데, 펫 가거든, 펫은 애완동물 아닙니까? 애완동물 장례식 치러주는 업체. 펫 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난 솔직히 집안에 애완동물 있는 것도 싫거든요. 그거 알러지 많이 생기고, 예전에 그 신용희 집사네가 개가 있었어요. 그 남녀가 다 부부가 대학 교수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근데 개를 키우는데 그 아들 우준이가 늘 이 기관지 감기 몸살을 해요. 기관지를 하고. 내가 원인이 저 강아지다 그랬어요. 신방 가서.
요즘 같으면 그런 말을 직설적으로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좀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바른 말을 들으면 낫는 거예요. 그거 안 없애려고 하는 거, 그 애 목숨하고 바꾸려니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리하니까 딱 그 말을 듣고 걔를 딴 집에 보내버렸어요. 근데 저한테 보름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준이가 기침을 안 해요. 당연하죠. 그게 눈에 안 띄는 개털 날리는 거 다 어떡합니까? 개털 아니라도 몸에서 나오는 한 번 불어 떨 때마다 흩날리는 그 비듬도 아닌 그 각질들, 그 호흡기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애완동물은 그 마당에 있는지 이런 데서는 좀 키울만 해요. 사람이 외로우면 따라니까. 근데 요즘 외롭고 그러니까 막 이 애완동물. 그런데 그렇게 키우다가 정이 들어서 죽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이 들면 그게 눈에 밟히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성대하게 치르는지. 난 자기네 부모님 장례를 그렇게 치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하늘나라 가면 끝이에요. 장례식 성대하게 해봤자 장례식입니다. 저는 목사님 때문에 장례식은 정말 많이 봤어요. 전도사 때는 제 담당한 교구에 장례식 담임 목사님 오셔갖고 발인 예배만 딱 드리지 그 이전에 뭐 입관 예배서부터 준비시키는 거에서부터 하관식 하는 것까지 또 지방이다 보니까 화장은 뭐 상상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치르는 방법도 가지가지 수많아요. 근데 죽어봤자 그냥 무덤에다 묻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리 성대해봤자 거기 관이 아무리 좋은 걸로 해봤자 그 위에 명정을 아무리 명필로 써봤자 그 지방은 또 그 동네는 또 알관이라 그래가지고요 묻을 때는 관을 다 해체시켜요. 관으로 운구해서 갔다가 산에 가면은요 관을 해체시켜서 몸만 그냥 땅판 데다 그대로 묻어요. 이러든 저러든. 그런데 거기다가 에너지와 정열을 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세가 돼가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번성이. 우리 사람도 죽기 직전에 반짝하잖아요. 이 세 개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세 직전에 번성이. 그리고 아름다운 걸 보고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4절 읽어보세요. 네. 평민들은 다 보편적이지만 힘 있는 사람, 장부들 몇몇이 끌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도 그러잖아요. 소위 스타들, 네피림 같은 사람들. 어느 계열에, IT 계열에, 정치에 뭐든지 이 뭉친 글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전국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의 뜻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 네피림들이. 보편적인 가치가 점점 무너져가는 거죠. 평민들이 다 보편적으로 아름답게 비슷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어가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하고 얼마나 유사합니까? 우리는 정치의 네피림들을 정권 잡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연예계의 네피림들 그 뒤에 숨어있는 기획사 대표들이 다 끌어가는 거죠. 몇몇이. 그런데 여기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 멸할 때 노아는
거기서 살아남을 방주를 준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멸망길로 가더라도 우리 소수의 인원은 생명의 길을 예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개척교회가 생명의 길이라고.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길 좋은 길은 찾는 이가 적어요. 그렇지 않고 크고 좋은 데는요 그냥 지어만 놔둬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냥 작은 교회들은 그냥 열심히 가서 오라고 전도를 해도 잘 안 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가더라도 우리는 이 생명의 방주를 예비하는 노아의 대열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방주를 짓지는 못하더라도 방주에 올라타는 마음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집을 지을 때 품삯을 받고 와서 나무를 나르거나 목공일을 하거나 토목일을 한 사람들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사를 할 때 와서 토목일을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이가 150m가 넘고 폭이 한 30m 이 정도 가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연구에 의하면요 거기에 배에 실린 종류가 포유류가 3,7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가 6,300종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다 실었던 인원을 대강 따지니까 35,200마리 정도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의 크기는 125,000마리를 태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채운 건데,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그냥 놔두면 살아갑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먹기만 합니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행 가서요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먹는 문제? 배설의 문제예요. 그런데 먹는 거는 대강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먹어도 돼요. 또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배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행을 오래 같이 다니다 보면요 정이 드는 이유가, 같이 먹어서도 정이 들지만 배설을 함께 하면 정이 들어요. 왜? 배설을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치고를 같이 보잖아요. 제가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22박 23일 갔나? 23박 24일 갔나? 그 정도는 가야 성지순례죠. 그런데 이스라엘, 여기는 좀 나아요. 이집트도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심각했던 데가 시리아. 3시간 반 정도를 달려도 화장실이 안 나타나요. 허허벌판 사막이고, 또 성지를 다니다 보니까 사막이 아닌데라도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만 있어요. 나중에 거기가 거기 같아. 20 며칠 동안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다녔더니 거기가 거기 같아. 그리고 그렇게 다 다녀보니까요 거기 영적인 기운이 비슷해. 거기를 한 나라라 그래도 괜찮겠어, 느낌에. 그 터키하고 그리스는요 딱 경계만 넘어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그런데 거기는 분위기가 그런 비슷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건 아무 데서나 도시락기라도 까먹고 이러면 되는데, 처음에는요 체면 따지고 낑낑대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고 사이사이 어떻게 하고 막 하지만
나중에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한 보름 가까이 되니까요, 처음 보는 남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권사님이 저를 가면서, 또 여자 전도사가 저를 가면서, 장로님 여기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어떻게 간이 화장실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화가지고, 그러면 간이 화장실이라는 거 하나 발견하면 좋으면요, 남녀가 칸막이도 없어요. 미처 칸막이 있다 그래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허벌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얼굴만 안 본다는 것 뿐이지 소리가 어디 안 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살면 그게 이거 별거 아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서로 다 노출될 거 다 노출돼.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 때 체면이지.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배설의 문제까지 다 해결한 그런 어마어마한 게 이 방주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방주를 잡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내외, 노아 세 아들들의 내외. 그래서 8명이 들어갑니다. 그 큰데 동물들은 3분의 1 정도 채웠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래도 동네 사람 몇 명이라도 들어갈 만한데 딱 그 가족만 들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다 들어갔으니 다행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준비하는 단계 세 번째로 노아를 보면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준비 못해요. 또 준비해도 부작용이 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면 막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한 거지, 왜 그렇게 돼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할 생각도 안 하지만 해도 내가 한 거야. 안 알아주면 서운해. 잘못하면 모멸감에 빠지고 잘하면 교만해지고 이상해집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입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만 단순히 입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너는 고페르나무를 가져다가 잘 만들어서 안팎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잘 만들고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규격은 어떻게 하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내부적인 어떻게 하는 게 상세하게 지혜를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것처럼 해서 지어봤더니 어떤 비바람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새지 않고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옛날 분들 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수많은 그 지혜자들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자면 지혜자예요. 점성가들, 지혜자들. 그래서 와이즈맨이라고 그러잖아요. 와이즈맨 클럽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와이즈맨 클럽이라고 하는 그 사회봉사단체 클럽 그 트레이드마크 보면 반짝 별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별을 보고 찾아가던 동방박사 그 와이즈맨처럼 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그냥 친목단체로만 전락해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오늘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던 것처럼 그런 지혜가 우리가 뭘 보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나 좋아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네필림 같은 힘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느냐? 무조건 번성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겠느냐? 아니라
참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도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도 참된 지혜를 얻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비는 실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리도요, 신학에도요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신학, 또 교리를 연구하는 조직신학, 그리고 현장 예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실천신학. 예배학 같은 것들은 일종의 실천신학의 또 한 부류예요. 그런데 신학의 꽃은 실천신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론을 세우고 다 하는 것은 실천이 실기가 좋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준비는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건 준비가 아니에요.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나를 많은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는, 우리 노아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였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냥 적당히 순종한 게 아니라 다 순종하였다. 다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누가 뭐라 그러든 다른 이들은 어찌하든 우리는 노아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